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이 되시면 우리 청년분들 토요일 밥도 사주시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청년 예배 끝나면 또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머니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또 언제예요?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장님만 하면 하시네요. 부장님이 이미 많은 헌물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드림 청년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이런 청년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지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돈이 더 좋습니까? 오늘 죽으면 그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또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 시작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처음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지요. 빛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라고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빛이지 주님 밖에서 나가면 우리는 뭐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옛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때를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지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너희가 빛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인쳐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빛인 줄 모르고 어둠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처럼 시무룩하게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는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밤이 되면 그래도 하늘에 있는 별빛과 달빛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길을 다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이제 그러한 빛이 하늘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하늘에는 달도 뜨고 별도 뜨는데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러한 빛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릴 때에는요, 쉽게 말한 그 손전등, 후레쉬를 들고 가지 않아도 길이 어디인지, 여기는 무엇이 보이고 여기는 어디고 그게 분간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빛이 희미해졌다라는 거야.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이 그 정도로 희미해졌다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똑같아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존재였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거지.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대표적인 열매가 9가지 열매예요. 이게 빛의 자녀가 맺을 수 있는 대표적인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와 더불어서 오늘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원인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빚진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까? 절에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성당에 다닌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또 우리와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주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도 없다라는 거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그 죄에 이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까지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요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이 행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구박을 주고 면박을 주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렁주렁. 여러분들 고구마 캐 보셨잖아요. 감자 같은 거 캐 보셨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열매들이 땅속에 수두룩 박혀 있어요. 그래서 줄기를 한 줄기를 딱 뽑아보면 거기에 줄기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고구마와 감자들이 솟아드시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그 안에 주렁주렁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안달복달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역사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나?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인지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했어요. 이게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온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예수 안에 밖에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를 확신하지도 않고 시험해 보지도 않고 그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빛의 자녀라는 이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시험하여 보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전도하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또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내가 있어봤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내가 방황해봤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파요.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오늘 또 한치 앞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속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는요, 빛에 속한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게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런데 근심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빛에 속한 자녀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 안에서의 빛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자유의 맛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너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 말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다른 목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뭘 보고요?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지. 이게 빛의 자녀로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지요?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기대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찬송할 뿐이라는 거지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또 어떻게 해요? 나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빛을 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등이 스스로 빛을 내려고 발악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이 빛이 스스로 빛을 내려고 발악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뒤에서 스위치를 톡 누르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빛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빛이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것보다요, 그냥 제가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향기만 품어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개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아, 그렇지, 이거구나. 내가 그 향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그걸로 끝이구나. 그 뒷일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영혼 살릴 영혼 하나님이 아시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왜 빛나는 인생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빛이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빛나요. 그래서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드림 청년을 보면 어때요?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고.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청년들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요즘에. 아멘. 그래서 우리 충일 가족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거를 원하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 주님이 하시겠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인생에서 어떻게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떠난 인생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전히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 솔직해져야죠. 하나님보다 돈 쫓아갈 때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 쫓아갈 때 많잖아요.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현혹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못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자였으면 좋겠습니까? 딸을 데려왔는데 남자였으면 좋겠습니까? 나 이놈이랑 결혼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방관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든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책망하라고 하니까 너희를 하는데 너희를 혼난다, 이게 이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머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시점에서 머뭇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복이 임하는 거지. 신명기서 28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으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빛이십니까? 바다의 등대가 밤길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등대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약속의 말씀을 죽기까지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상관없어요.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나를 등대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다라는 거, 그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아, 저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쁨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둥바둥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빛을 보면서 자녀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와요. 우리 충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따라와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맛보는 자처럼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서의 불러주시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